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이 땅에서 지탱되고, 또 저희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 저희 삶에 시간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삶을 하나님께서 늘 매우 가까이서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것으로 인해 저희가 지탱되는 것을 믿고 또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 참으로 간구드리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교우들의 삶을 더욱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더 가까이 다가가셔서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생업을 이어가고 참 먹을 것을 구하고 쓸 것을 구하는 일이 점점 각박해지고 또 쉽지 않아집니다. 어떤 때는 여유롭고 유효한 때도 있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돌아볼 때 이러한 일들이 쉬웠던 때가 많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시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우리 교우들의 삶은 점점 더 각박해지는 이런 때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먼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내일에 대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아침에 일어나서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헐떡이지 않게 해주시고 고요히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또 주님 모든 하는 일에 주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십시오. 주님 만나는 사람들의 말을 참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또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사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존귀함을 얻게 해주시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부담되고 고통스러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또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하지만 이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추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노고 가운데 참으로 그 노고가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고 추수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일들 가운데 건강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또 바쁜 와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가까이 하심과 함께 하심을 더 깊이 실감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들을 매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가정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반복되는 일 가운데 지치는 부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일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참으로 영생에 잇대어 있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임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일들을 주 앞에서 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서부터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력과 분별력을 구하는 참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도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이 나라를 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한계에 부딪혔고 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왜 이렇게 하느냐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진정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는 보이지 않고 또 정신적인 선생들과 스승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교회가 이러한 때에 참 그 자리를 잃어버렸고 교회마저 참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의 처지가 비천하고 낙심됩니다. 저는 그러나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여러 번 참 멸망의 위기가 있었고 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참으로 겪었던 민족입니다. 저는 이 민족을 통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시는 일을 지금도 이루시고 있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욱 힘을 주십시오.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다시금 이 교회를 버리지 마시고 주님께서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총에 은총을 더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 민족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민족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악의 세력에서 보호함을 받게 해주시고 어릴 때부터 그 영이 중생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눈을 귀를 열어주시는 큰 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말씀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마치 보이는 것처럼 믿는 그러한 믿음을 얻게 하시기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참으로 내 구주요, 내 바로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참 친구와 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신 귀한 예물들을 주님께 드리면서 저희 자신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 자녀와 산업을 주의 것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저희에게 또한 새기어 듣게 하시고 저희 마음에 심기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고맙습니다. 예. 옛날 어느 마을에 김돌쇠라고 하는 나이 많은 백정이 푸죽간을 냈습니다. 어느 날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왔죠. 그 중에 한 양반이 먼저 주문을 했습니다. 어이 돌쇠야, 여기 고기 한 근 다오. 그러지요. 돌쇠는 솜씨 좋게 고기 한 근을 썰어 주었습니다. 함께 온 다른 양반은 상대가 비록 천한 신분이지만 나이가 지긋하여 함부로 말을 놓을 수가 없었던지 이복에 김서방 여기 고기 한 근 주시게라고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돌쇠라는 백정이 고기를 잘라주는데 처음 샀던 양반이 보니 이런 자기 거보다 갑절은 되어 보였습니다. 화가 난 양반이 소리쳤죠. 야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어째서 이 사람 것은 크고 내 것은 작으냐? 김돌쇠가 대답했습니다. 손님 고기는 돌쇠가 자른 것이고 이 어르신 고기는 김서방이 자른 겁지요. 네, 누구나 한 번은 들어보신 얘기일 것입니다. 야고보는 3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혀를 제어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장 2절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을 우리는 아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 때 이 온전함이라는 말과 오늘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하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사실 이 야고보서를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였습니까? 구원받은 신자들을 이제 온전한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 온전한 신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를 온전하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야고보는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야고보는 1장 초두에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믿음의 각양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인내를 키우시고 또 그 인내는 신자들로 하여금 온전함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각양 시험이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 하나님의 방식이라. 둘째는 야고보는 신자들은 그 심령에 심어진 말씀을 영접함으로 또한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의 삶 가운데 이러한 온전함은 참된 종교의 세 가지 표지에서, 즉 첫째는 혀를 제어하는 일에서, 둘째는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이웃사랑에서, 셋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에서 드러나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전체적으로 다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신자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2장에서는 먼저 그 세 가지 표지 중에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이제 3장에서는 혀를 제어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혀를 제어하고 다스려야 참으로 온전한 신자라고 할 수 있다. 온전함에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참으로 성숙한 사람, 믿음에서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 교인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다수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수님 믿어서 복을 많이 받고, 그래서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하고, 교회에서 헌신하여 많은 일을 이루는 사람.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또 혹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룬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전해주시는 걸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50대에서 최고의 갑이 누구냐? 우리나라 50대에서 최고의 갑이 누구겠습니까? 아이들 좋은 대학 들어간 사람.
사람 앞에서는 껍복 죽는다. 60대에서 최고의 갑이 뭐겠습니까? 부모에게 유산을 많이 받은 사람. 그걸 내가 20대부터 들었는데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는 이 자녀들이 대학 들어가는 것, 사업 잘 되는 것, 그죠? 뭐 이런 것,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죠. 건강한 것,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자들도 그런 것을 많이 누리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헌신된 사람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내가 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전한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답할지 모릅니다. 근데 야고보는 정말 독특한 시각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아보는 이웃사랑을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에서. 오늘 또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신앙에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현대 우리가 등한히 하고 또 잊어버렸던 경건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건 다 잊어버렸죠, 사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이 참된 경건이다, 이것이 신자가 온전해져야 될 표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장 1절에 갑자기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참으로 진정한 선생이라면 그 지위와 역할이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무지한 자를 일깨워서 모르던 것을 알게 하고, 잘못 가는 자를 가르쳐서 바른 길로 가게 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가르쳐서 부하고 강한 자로 만듭니다. 그것이 선생의 역할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죽을 자를 가르쳐 살 길로 가게 합니다. 선생의 직분과 역할은 참으로 귀중한 일이죠. 더욱이 교회에서 선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여 죽은 영혼을 살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악하게 살던 사람을 돌이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직분이니, 이보다 중요하고 고귀한 직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재밌는 예화나 이렇게 이야기들 탈무드에 많이 남겨놨는데요,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나 또 남겨놨어요. 부모하고 랍비하고 둘 다 적에게 붙잡혔다. 그래서 포로 석방을 위해서 속전을 내야 되는 경우가 생겼는데, 한 사람밖에 구원할 돈이 없다. 그러면 누구를 먼저 구원할 것이냐? 유대인들은 누구를 먼저 구원하라 그랬겠어요? 부모하고 랍비하고. 부모를 구할 것이냐,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를 구할 것이냐. 네. 유대인들은 랍비를 먼저 구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유를 달기를, 부모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신 분이지만 랍비는 내세의 생명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랍비를 먼저 구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의 지위를 매우 높여서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야고보는 오늘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 이렇게 만류하고 있어요. 오히려 선생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선생되려는 것을 만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바로 이어서 밝히기를,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된 자에게 더 큰 책임, 더 엄중한 책임을 묻기 때문에 많이 선생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선생된 자들에게 더 엄중한 책임을 물으실까요? 우리 교회는 선생님들이 많으셔요. 자, 왜 선생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심판이 크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왜 선생들 된 자들은 더 엄중한 책임을 물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첫째는 선생은 많은 교훈을 맡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중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원리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8절 하반절에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이것은 아주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큰 원칙입니다만 선생이라는 직분에도 이 원칙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선생이 맡은 교훈이 귀하고 맡은 것이 많습니다. 그 영향력과 초래된 결과가 매우 중합니다.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며 그의 생명과 화복을 결정하기도 하는 만큼 맡은 것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더 큰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죠. 사실 선생이 하는 책임은 너무나 무겁고 선생에게 주어진 과업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 사람을 가르쳐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써놓은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아마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첫날 학생들한테 이렇게 선포를 했대요. 나는 너희를 모두 똑같이 사랑한단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반에 한 학생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대. 맨 앞에 앉아있는 아주 조그만 학생인데 그냥 늘 고개를 쳐박고 그냥 선생님을 보지도 않고 그냥 옷은 꾀저재하고 가까이 가면 냄새가 그냥 아주 지독하고 전혀 아이들하고도 어울리지 않고 그 아이를 도저히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기는 모든 학생들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그 최모라고 하는 학생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학적부를 다른 아이들은 다 읽어봤는데 이 최모라는 학생은 그 마음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학적부를 읽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그동안에 이제 학적부를 읽어보니까 1학년 때는 최고로 밝고 아주 활기차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다. 그렇게 칭찬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2학년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3학년 때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이가 급속도로 변화됐고 이대로 간다면 굉장히 염려스럽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4학년 때 되니까 아이는 도무지 손을 쓸 수가 없다. 이 아이는. 이렇게 학적부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5학년 담임 선생님이었던 이 선생님은 그것을 읽고 굉장히 회개했다. 아주 많은 시간을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에게 정말 사랑을 주면서 그 아이를 일깨우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졸업한 후에도 중학교에 가서도 이 학생이 스승의 날이면 꼭 편지를 보내면서 선생님은 내 생애 최고의 선생님이셨습니다. 이렇게 보내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그렇고 대학교 올라가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도 그렇게 선생님은 내 생애 최고의 선생님이었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찾아와서 아주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는데 이 선생님이 대답하기를 내가 참으로 최고의 선생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선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너 때문이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하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선생의 과업은 정말 어렵죠. 특별히 마음으로서 사랑을 가지고 제자들을 학생들을 키우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다들 집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요, 기본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사랑과 신뢰가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가르쳐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깝고 때로는 노여운 마음으로 가슴을 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사실 자식은 접어두고 내 자신을 내가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다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면 알겠지만 내가 이 길로 가야 된다 하고 나를 가르치고 타이르고 결심을 하지만 그대로 됩니까?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내 자신을 가르쳐보면 그 어려움을 쉽게 알 수 있지요. 평생을 가르쳐도 여전히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어렵고 불가능한 일을 그 모든 수고와 책임을 떠받는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교회 선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영혼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이 바로 교회의 선생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참으로 불가능한 과업입니다. 그런데 만일 영혼을 인도하는 사람이 무지하고 무책임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참 얼마나 무서운 결과입니까? 교회 선생들은 그 모든 일의 결과에 대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인도하는 선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책임이 정말 얼마나 무거운 일입니까? 자, 왜 하나님께서 선생된 자들에게 더 엄중한 책임을 물으시는가? 그 둘째 이유는 선생은 남보다 높이 되려는 야망과 외식으로 범하는 죄가 많은 까닭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마 당시 야고보가 편지로 썼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나서서 선생이 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 당시 교회뿐이겠습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민족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선생 되기를 원합니다. 선생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대체로 남에게 존경을 받는 직분이죠. 그래서 남이 추워주고 존경받고 높임받는 그것에 혹해서 너도 나도 선생이 되고자 하는 일이 늘 있어 왔습니다. 남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서 높임을 받고자 하는 야심을 가진 사람들이 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야심은 남들 위해 자기를 높이려는 자기 자랑과 교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야심으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받을 대접은 생각하지만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은 잘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맡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어떤 수고와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죠. 그는 오히려 사람들을 자기에게 이끌기 위해서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고 그 사람이 없는 뒤에서 사람들을 비방하고 정말 폄하하기를 좋아합니다. 허세를 부리고 또한 학생들에게 아첨하기 쉽습니다. 이런 야심과 무책임함이 결국 엄중한 심판을 불러오는 것이죠. 동시에 선생들은 스스로 옳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 내가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며 이렇게 살라고 권고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깊은 딜레마에 봉착하게 됩니다. 내가 올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외식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정녕 옳은가 하는 그런 의심도 듭니다. 선생이나 학생이나 모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모름지기 선생은 이런 딜레마를 평생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선생으로서 가장 어려운 것은, 특별히 교회 선생으로서 가장 어려운 것은 선생 자신의 내면적인 상태와는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이 되면 또 앞에 서서 올바르게 살라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은 그야말로 오물같이 썩어 문드러지고 고통과 낙심이 밀려와서 다 떨쳐버리고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은데 현실은 어김없이 학생들을 앞에 서서 말을 하라고 밀어내는 것이지요. 선생은 이런 외식의 죄로 인해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얘기가 아주 실감나죠? 딴 사람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우리가 다 실수가 많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기 쉬운 까닭에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야고보는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실수가 많으니,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실수가 많다. 우리 모두가 누구도 예외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실수를 범하고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아주 많이 자주 실수를 범합니다. 우리는 실수를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선생이 실수하면 그것을 보고 학생들은 실족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누구도 실수를 피할 수 없으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요. 걸핏하면 자주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에 쌓여 있다고 하면 선생 되기를 자처하는 것은 스스로 섭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떨어지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성생된 자의 책임이 무섭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실수하고 사람들을 또 실족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을 이렇게 처음 그 콜링을 보면 이게 처음 부를 때 이렇게 예하고 나간 선지자가 별로 없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냥 야, 너 진짜 애굽으로 안 갈래? 그냥 아주 화를 내실 때까지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못 갑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갑니까? 그렇게 아주 그냥 3번, 4번 거절을 합니다. 왜? 이 선생으로서 사람을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요. 또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가 하는 것을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양도 인도하기 힘든데 제 생각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그것도 뭐 양 몇십 마리도 아니고 사람 수백만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모세는 완전히 뒤로 넘어집니다. 난 못 갑니다. 딴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너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를 보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목사를 이제 공동의회에서 이렇게 투표로 뽑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누가 목사를 하면 좋겠다. 이제 초대교회에서 뽑으면 이 사람들은 예외 없이 도망을 갔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냐 그러면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초대교회는 순교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아예 그럴 줄 알고 교회 바깥에다가 쇠사슬을 딱 준비해가지고 몇 사람이 들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이제 감독이 딱 뽑히면 이 사람들 다 도망가니까. 교회 바깥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쇠사슬로 칭칭 감아가지고 다시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를 줬대. 그 나중에 이제 평화의 시기가 왔는데도 그게 관례가 돼서 감독이 되면 무조건 나가고 바깥에서 사람들이 또 쇠사슬로 이제 감아가지고 와서 이제 안수하는 게 예식 비슷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사람이라는 게 악독해요. 그죠? 처음에는 좋은 진실로 했던 일이 나중에는 이제 외식이 된 거죠. 자기는 막 정말 하고 싶은데 그래도 뽑히면 또 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또 쇠사슬로 감아가지고 이제 또 오고. 참 사람이라는 게 참 외식 덩어리요.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실수가 많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실제로는 그 일의 중차대함과 무서움을 아는 사람은 그 자원에서 할 사람 없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 입에 말을 주겠다. 야,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는데.
기드온 같은 사람은 그 백성의 선생이 되고 사사가 되는 일이 두려워서 양털을 갖다 놓고 시험을 하죠. 그죠? 양털 주변에만 이슬이 있고 양털에는 이슬이 없게 해주십시오. 또 그 다음날 그것도 안 믿어져가지고 그죠? 양털은 양털만 젖고 주변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자빠졌죠. 못한다고. 하나님 옆에서 이 시험 저 시험 하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사람을 불렀습니까? 내 혼자서는 참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요구하고 또 요구했던 것을 봅니다. 넷째로, 무엇보다도 선생은 말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역할상 선생들은 대단히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저도 지금 되게 말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실수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많은 실수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 하시는 것은 야고보가 선생되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말 때문이죠. 말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니 외식도 많고 실수도 많고, 그래서 말로 가르치는, 그 말의 실수가 많은 인생이 말로 가르치는 그 선생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3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누가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사실 야고보는 혀를 제어하는 일을 3장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예로 선생을 예로 들고 있는 것이에요. 이웃 사람을 말하기 위해 2장에서 제일 먼저 교회 빈부 차별의 예를 들어 이웃 사랑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지금 혀를 제어하는 일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선생을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한 번 쏟아내면 주워 담을 수가 없죠. 물과 말은 한 번 쏟아지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우리가 실수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 생각보다 너무나 중하고 매우 위협적인 도구입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한 16년 정도 한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하고 좀 다퉜는데 아내가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결혼하고 16년 동안 아내에게 상처 준 말들을 시리즈로 모두 기억해내서 제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신혼 초에서부터 그때까지 제가 말로 실수하고 상처 준 것을 그때 상황과 말투, 얼굴, 모습까지 기억하는 듯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결혼 이후에 여러 번 시리즈로 과거의 일들을 들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저는 참 기억력도 좋다. 어떻게 저런 말을 아직도 기억할까? 참 속이 좁기도 하구만. 그저 말뿐인데 잊어버리면 되지. 저렇게 심각하게 따질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내의 말이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야, 내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으면, 그것이 또 얼마나 아팠으면 저렇게 기억하고 있을까? 내가 연약한 유리와 같은 사람을 말로 산산조각을 만들었구나. 이제 무슨 본드로 이 그릇을 다시 붙일 수 있으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아내에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고 아내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고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직까지 시리즈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어요. 제가 지금 20몇 년째니까 제 기억으로는 다시 시리즈가 재탕된 적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은 이처럼 영혼에 큰 상처를 주고 수십 년이 지나도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마음속 깊이 남겨둘 만큼 그 효력이 대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말 실수는 파급 효과가 엄청난 것이에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말은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그 고사가 있죠. 그 삼국지에 보면 주라고 하는 오나라의 아주 유명한 그리고 머리 좋은 장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독화살을 맞아서 독을 다 빼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회복하고 있는데 제갈량이 편지 하나를 딱 보냅니다. 주가 그 편지를 보고 분통이 터져가지고 독이 다시 재발해가지고 죽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말이라고 하는 게. 자,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이 말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지요. 대개 말이라고 하는 건 뭐 가볍게 생각하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뭐 말하는데 돈 드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값싸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무책임하게 말을 내뱉고 대수롭지 않게 약속을 어깁니다. 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냐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너희가 입 밖에 낸 것, 무책임하게 입 밖으로 낸 모든 말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자가 되면 믿음을 가지게 되면 가장 먼저 의식하게 되는 죄가 보통 말로 짓는 죄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외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하고 절규합니다. 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짓눌림을 느꼈는데 그 이유에 대해 말하기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또한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친히 배웠음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여지없이 드러나는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였을 때 죄된 인간들 사이에 함께 죄 가운데 뒹굴었던 자신의 악한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입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가. 백성들과 함께 얼마나 참 사람들을 뒤에서 헐며 말로 범죄했는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가지가지요. 걸려 넘어지는 죄의 모양과 형태도 각각이지만 가장 자주 그리고 결정적으로 범하는 실수는 대개 이 말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자신의 죄를 발견할 때 또 가장 많이 자각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말로 짓는 것이라. 네, 저도 그 회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요새. 근데 어떤 사람이 아주 진지하게 그 의견을 냈는데 그게 너무 얼토당토않는 얘기라 그냥 무심결에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말 한마디로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자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진 신자는 그 혀가 그 심기어진 말씀에 합당하게 통제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심기어졌다는 가장 중요한 증표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말씀이 심겨지면 그 말씀으로 인해 입술의 말이 통제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혀를 다스리는 일은 하루아침에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조심해도 조심해야지 그러면 더 말을 어긋나게. 꼭 오늘은 조심해야지 그러면 그 말 실수를 꼭 그날 범해요. 이게 참 이상해. 그래서 야고보도 자기를 포함시켜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고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다. 야고보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범하는 실수가 갖가지일지라도 가장 피하기 어려운 실수가 말이라.
그래서 우리가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말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완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이라. 그는 참으로 온몸을, 자기 삶 전체를, 자기 인생 전체를 자기의 뜻대로 조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말을 제어하는 것이 어렵다. 말은 조심해야 되겠다. 결심해서 조심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늘 성령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려 겸손하게 그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심겨져 있는 말씀을 따라서 늘 그 말씀을 따라서 말을 해야 돼요. 그 순간마다 하나님, 이때는 어떤 뜻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실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저는 자주 요새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을 연습합니다. 말이 내 마음에 좌르르 쏟아져 나올 때, 그 말을 하지 않고 한 번 더 기다리는 것을 연습합니다.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값 없이 모든 죄의 탕감을 받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입술의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해서 그 책임을 나 자신이 져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셀 수 없는 범죄를 다 용서받았지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받았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자가 제멋대로 말하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더 엄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참 죄악 구덩이에 빠진 사람, 쓰레기도 반도 못하는 악한 말을 입에서 쏟아내며 살았던 사람을 끄집어내서 자기의 아들로 깨끗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씻어놓으면 나가서 또 땅바닥에 뒹굴고 또 더럽히고, 불러들여 씻겨 깨끗하게 하면 또 말로 더럽히고, 평생 이런 일을 반복하십니다. 왜 이런 수고를 하나님께 하십니까? 참 지금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제어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지만 날마다 조금씩 거룩하게 하셔서 의롭게 세우시고 순전한 자요 온전한 자로 마지막 날 세우시고자 하는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씻기시고 또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가 얼마나 말에 대해 조심하며 또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살아야겠는지요. 우리는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을 따라 우리 혀를 제어하며 매 순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점심부터 조용하겠네요. 교회가 다. 그런 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말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말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언어로. 말로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말 없이는 교통도 없어요. 말 없이는 교회도 어떤 면에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참으로 조심해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잘 생각하면서 유익된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 우리 선생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하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 모두가 자녀들을 양육하며 우리 자신을 또한 가르치는 자들인데 참 이 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저에게 부어 주십시오.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 입술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람들을 폄훼하며 조용히 헐며 또 그것을 통해 기쁨을 얻고 나를 높이며
우쭐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참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정죄하고 참 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며 온갖 추잡하고 악한 말로 참 저희 영혼을 더럽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영혼을 씻겨주시고 또 저희가 말을 새롭게 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저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따라 말하는 것을 배우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으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제어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혀를 제어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